오늘 저는 기도로 즉각 반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소나귀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곧장 동료들에게도 달려가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산헤드린에 속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할 때 겪었던 일, 그때 본인들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산해드린 회원들이 보였던 반응, 또 위협당한 일 등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사히 복귀한 사도들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곤궁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누가는 특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장 14절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했고요, 1장 24절과 25절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의 공석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도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5장 12절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라고 말하고요, 15장 25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걸 유독 누가는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겪게 될 온갖 순환과 능욕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합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위력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물질이 쌓이고 프로그램, 어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과연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졌는가?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 각성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만큼이라도 모였다 하면은 인본주의적인 대화보다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혼비백산하며 살궁리만 찾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진데 어찌하오리이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당황하면 되는 것도 없고 옆에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세상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급할수록 한 박자 쉬고 한 템포 늦추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다급할수록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들을 향한 계획과 작정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천만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나와 공동체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절거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면 허공을 때리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기도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물어보면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떼어놓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한 시간, 예를 들면 휴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이라는 합당성. 주일 예배는 일주일마다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런 합당성을 부여해서 주일도 제껴가면서 비행기에 오르고, 반면에 며칠 안 되는 특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자신의 영적 처지가 얼마나 곤궁한 위기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체적인 힐링이 더 중요하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일단 좀 쉬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죠. 쉬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휴가 가지 말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휴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십니까? 혹시 주일에 날짜가 겹치면? 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적극적인 표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용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한 확실한 인도하심 등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며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표현을 해야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심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가능케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 걸음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든 개인사든 가정사든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통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고 일할 사람들도 다 세워놓고서는 뒤늦게나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뢰 형식적으로 기도를 살짝 첨가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니시죠?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했더니 잘 통하더라는 이 잘 통하는 것과 누가 일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보니까 잘 통했대 너도 해봐 라는 것과 누가 일하시는가,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리만 듣고 그걸 따라서 해보면 뭔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든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겸손함을 구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초기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마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 아니겠습니까? 대주제시여,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낮아짐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세상의 만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린 기도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만물에게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양식은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대는 아수르로부터의 보호를, 사네립으로부터의 보호를 여호와께 요청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도 여호와를 천지를 만드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야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사네립이 여호와를 회방하며 쏟아내는 망령된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아수르의 추악한 행태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우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신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지요. 그렇지 않고서 하는 기도라면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중얼거리는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그 미지의 세계를 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이시며 내일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바른 이해가 깔려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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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대적자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서
처형시켜 버릴 것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다윗 및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할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네, 메시아가 오지만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맹렬한 핍박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달리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것입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전염병 하나 제압하지 못하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무슨 몇 년 뒤면은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또 대비해야 된다고? 달나라로 다녀오는 이 시대에 무슨 기상이변 하나를 막지 못할까? 물음표 투성입니다. 갖가지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 자신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말로는 그러겠죠. 말세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러다 지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예, 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 누구나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세계적인 재난과 재앙들, 고난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실하고도 영원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에게는 살아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되게 어찌하든지, 시대가 변하든지 어찌하든지 두려워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25절에 열방이 분노했다는 말은 대적들의 오만함이 거세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했다는 것은 대적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말 아시죠? 말. 동물. 그 말이 경주하기 전에 거칠게 숨을 내쉬는 것 같이 기운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동물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분노했다는 말이요. 저도 소를 키워봤지만 예를 들어서 발정난 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갔다가 뭐 꼬리든지 발로 한 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하여 세상 군왕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역을 일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과 없는 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하기 싫어지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네, 쓸데없는 일을 꾀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재력과 권력을 위시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지만 앞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대주제시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라고 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거나 악한 괴계를 꾸미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하고 무리한 세력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을 마치고 지난 3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를 복귀해 보십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아니면 먼지와 같이 없어져 버릴 허사만을 경영하다가 오셨습니까? 동일한 시편 아까 말씀한 2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작당들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죠. 대적자들을 밟아버리든가 멀리 집어 던지고 말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아무 성과 없는 노력, 소득 없는 괴계, 쓸데없는 행위에 관심 갖지 마시고 작은 열매라도 줬사오니 내가 뭐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작은 열매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결코 기름 부으신 왕을 패배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왕들과 관리들의 계략은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서는 25절과 6절이 말하는 열방,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실제로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빌라도를 저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헤롯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냄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풀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등 예수님이 처형당하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웃긴 것은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이 말하듯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웃기죠.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망설입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할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거짓말이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주저하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일정 기간 동안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쓰시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 대적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있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방인도 있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거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못 박아 죽게 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선미인 이스라엘이라도 가차없이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사도신경 수없이 반복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럼에도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지도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삶 속에서 자잘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이방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27절 끝부분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야비하고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데 이방인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릴 자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다 구별되도록 노력해야죠. 27절에 합세라는 단어, 여러분 세상과 합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규합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에 합세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공동체의 기도는 절정에 다다라서
자신들의 요망사항을 주님께 아뢰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아까 히스기야의 기도도 이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하나님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굽어보다, 에포라오라는 이 말은 지켜보다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굽어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보다, 지켜보다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외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신약에서 한 곳이랍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굽어보다 또 지켜보다와 같은 말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돌보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가지고요 치욕을 겪는 상황에서 사가랴는 낙심하거나 또 운명인가 보다, 이번 생에는 글렀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 13절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두려웠답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여러분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1.1획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노를 바라여 대적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의 핍박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찬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은 왜 승진해야 하고, 왜 자녀들이 성공해야 하고, 왜 부자가 되고, 왜 사업 번창해야 되며, 왜 건강하셔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꼭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는 솔직한 목적이 어디에 계십니까? 대부분이 육신의 야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고 싶은 것, 아뢰고 싶은 것 다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 세상에서 좀 잘 되어서 고작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이 그것밖에 안 돼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김으로써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하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예속된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되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위, 학벌, 성공 등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꿈과 시간과 재산 그리고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셋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적이라는 것은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손을 내밀어 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손을 내밀어, 이 말은 당신의 손을 활짝 펴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이 전도의 전략이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다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병이 낫는 기적은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추악한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데 탁월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병고침의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전에 내 내면이 추악하다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됨으로 인하여서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복음을 변형시켜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는 동시에 철저한 순종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자마자 세 가지 표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확증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사야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말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겠지만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혈기 내면서 싸우지 마시고, 아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